우리나라 남쪽 바다에 거금도라 하는 제법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소록도가 그 옆에 있죠. 13년 전까지만 해도 거금도에 가려면은 육지에서 한 40분가량 배를 타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 없는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또 가야 했죠. 비포장 도로였을 때는 털털거리는 버스를 타고 또 먼지 나는 신장로를 한참 달려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배 시간, 버스 시간을 잘 맞춰야 됐어요. 돌아올 때 막차를 놓쳐버리면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악천후가 되었을 때 배가 출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발이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육지와 그 섬을 잇는 다리가 놓여졌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 저희 부모님 산소가 있는데요, 육지에서 한 20-30분이면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목적지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황폐해진 그 땅이 회복되리라 하는 아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망의 메시지, 얼마나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기쁨의 소식인지 오늘 다시 한번 같이 나누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또 기대하고 준비하며 받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머지않아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은 오늘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버림받은 자, 그리고 그 땅을 보면서 황무지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새 이름은 헵시바 그리고 뷸라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 결혼한 여자. 이 이름을 보면 굉장히 기쁘고 모든 것이 회복된 그런 모습의 그 백성들의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6.25 한국동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의 포화로 온 산은 벌거벗겨졌고 또 건물들은 파괴됐고, 그리고 이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산 가족이 속출했고 또 전쟁 고아들이 질비했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직접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절망의 무거운 기운이 이 땅을 짓눌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고 예국의 원조 없이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그 상태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주님의 역사를 또 현실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셀리어스는 그의 책 예배의 감각에서 희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행동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넉넉고 그냥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 셀리어스는 퀘이커 교도들의 빛 가운데 거하기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빛 가운데 거하기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교만한 모든 것들, 이걸 다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매우 급진적이고 또 적극적인 행위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누우면 다 뜹니다. 다 떠요. 뜨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귀는 잠기지만은 이렇게 코, 입 다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물에 잠기느냐? 겁이 나니까 그래요.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힘 빼고 누워 있으면 다 뜨게 돼 있어요. 이게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물에 내 몸을 맡기는 행위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걸, 나는 가만히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미래, 나의 생명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거예요. 생명을 맡긴다는 거,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철저하게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단둘이서 사울의 진영에 잔입했을 때 사울은 물론 그의 군대의 사령관인 아브넬과 군사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같이 갔던 아비새에게 사울의 창과 물병만 챙기라고 해서 같이 그 자리를 빠져.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뉘우침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과 그의 모든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체면수를 걸어서 그 사울의 군대들이 잠든 게 아닙니다. 다윗이 용감하게 적진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잠에 취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믿음으로 그 적진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앞날과 당면한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홀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단둘이서 적진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으며 하나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자기를 던졌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갔던 모습과 겹칩니다.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될 몇 가지 믿음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약속 실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을 주목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겠다, 기도하겠다, 이런 이제 결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앞서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너희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세요. 성령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전심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지 않았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를 쓰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직접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함과 동시에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촉구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성경에서 파수꾼이 많이 등장하는데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바로 이 파수꾼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본인도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파수꾼들도 기도하는 자들도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도록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조종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얻어내자, 그런 뜻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깨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2년 전 만에 재개되는 산상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마침 6월 25일입니다. 한국 동란 72주년 기념일이죠.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은 물론 우리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나라 민족 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공동체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듯이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자 하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공동체, 이 나라 민족, 이 땅의 모든 것들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바로 행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또 우리는 구원의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응답해 가야 합니다. 역시 2년 만에 대면으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 청년 수련회가 재개됩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뜻깊게 만남의 체험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은 이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많이 일어납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우리 작년 또 산상기도회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날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은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거나 열방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하실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도로도 잘 닦여져 있지만 또 뭐 비행기로도 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거친 광야 또 사막을 거쳐야 돼요. 쉽지 않아요.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해서 그 기쁜 소식을 듣지만 또 오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교회에 발을 딛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또 알고 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발을 디뎌놓기가 쉽지 않아요. 오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닦아야 됩니다. 빨리 올 수 있도록,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이 길을 닦을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에 두 가지 길을 좀 닦기를 제가 도전을 합니다. 6, 7, 8월 두 가지 길,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예배와 친교입니다. 교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배, 친교, 봉사, 이게 교회의 3요소라고 합니다. 예배,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친교,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걸 통해서 봉사,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의 3요소라고 고백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을 닦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 여름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교 회복에 우리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많이 나누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가 한 2년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 드렸는데 처음에는 주일에
딱 옷을 갈아입고 딱 예배 드리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가 몇 달 후에 보니까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정말 많이 우리가 풀어졌고 예배가 느슨해졌다 하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신발끈을 묶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그 길을 다 끊을 때 와서 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되지 아니하였을 때 오기가 힘들어요. 이 공동체에 속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이곳에서 예배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야, 저곳에서 향기가 난다. 꿀벌이 꽃을 향해서 날아오듯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길을 닦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이 여름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친교의 길을 잘 닦아 놓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 배드민턴, 탁구 교실, 구학 교실이 재개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했던 그 상태로 지금 다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단계를 밟아서 다시 한번 돌도 걷어내고 이 길을 수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편히 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7월부터 공동 식사가 또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 공동 식사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보면은 식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음식을 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뭐 호화호식했습니까? 뭐 진수성찬을 차리라 했습니까? 그냥 소천 나눴는데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친교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와서 물론 성경 말씀 배우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신앙 훈련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교육이 뭐냐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친교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같이 오손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자기들이 배우자 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습득이 돼요. 스며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친교 공동체로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도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싸움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하고 있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동안 느슨해졌던 이 친교의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 되겠습니다. 이 길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삽을 들고 길을 만든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삽씩 돌 하나씩 우리가 거둔다면 쉽게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길을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지 또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해 그동안 코로나19로 훼손됐던 길들 우리가 면밀히 이제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닦아 놓아야 되겠습니다. 꿀벌이 집단적으로 사라지는 군집 붕괴 현상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06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6만 개의 봉통 중 2만 개 봉통의 꿀벌들이 사라졌습니다. 한 4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꿀벌은 생태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꽃의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묻혀서 암술에 전달하는 거죠. 그래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꿀벌이 많이 역할을 하는데 물론 나비도 하지만은 나비의 역할은 꿀벌에 비해서 미약하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꿀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태학자들이 왜 이렇게 사라지는가? 기후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문제.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코로나19도 이게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그 짐승들이 그들 사이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에게 옮겨진다 하는 연구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할 이 모든 역사와 세계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닦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 올바른 관계, 길을 닦는 것입니다. 예배의 관계, 친교, 서로 이웃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 회복의 길을 닦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